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유언의 유력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유언한 사람이 죽었다는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을 냅니다.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한 뒤에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언약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고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또 같은 방식으로 그는 장막과 제사 의식에 쓰이는 모든 기구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각 구절구절을 가르쳐 드리지 못했지만 각 성경 권마다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이고 무엇을 말하는지를 요약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꽤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성경을 꾸준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공하신 분도 있고 오늘 또 다시 또 마음을 다질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동영상이 다 나오려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홈페이지에 보면 그 설교 동영상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읽는 성경 부분에서 그 성경을 잘 모르겠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설교 동영상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참고가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성경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론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제는 성경을 주제별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중요한 주제를 따서 그 주제별로 성경 전체를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애를 써보겠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을 읽으시라는 말씀에 좀 지금 계속 제가 설교 시간에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이 읽으시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만 들어가지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많이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직접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데 개론은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성경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는 주제를, 핵심적인 주제에 따라서 설교를 해드릴 테니까 그것을 참조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일단 성경이 뭔지를 다시 한번 제가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성경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하죠. 성경을 둘로 나눠서 말하면 무엇과 무엇이라고 해요? 구약성경, 신약성경, 그러죠. 구약, 신약. 그러니까 성경을 구약, 신약 이걸 풀어서 말하면 옛 약속, 또 새 약속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류하는 이 말 자체 속에 성경이 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약속이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약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이렇게 깊게 보시려면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심 주제가, 핵심 주제가 약속이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것이 언약이니까 이게 언약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쭉 읽어나가시면 된다는 것이죠. 이건 제 사견인데요.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어떤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고 그래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교수님들이 들으시면 저한테 뭐라고 하시겠지만 전적으로 제 사견이에요. 어디 가서 이렇게 막 가르치시고 말하시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성경을 구약, 신약으로 나누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예 성경에서 구약이라는 글자를 지우고 신약이라는 글자를 지우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 심하게 나가면 성경은 66권마다 다 성경에 이름이 있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이 있고 또 그 이름에 따라서 이렇게 다 번호로 66번으로 끊어져 있거든요. 조금 더 멀리 나간다면 그 각 성경의 제목이 다 지워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제가 아침에 주일학교 설교 때도 이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쳤는데 애들한테 물어보면 구약이 좋겠니? 신약이 좋겠니? 뭐 질문 자체가 함정이지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신약이 다 좋다고 그래요. 좋은 이유는 새 거니까. 구약은 옛날 거고 신약은 새 거니까 당연히 새 것이 좋다라는 그런 대답을 아이들이 하죠. 그런데 이것은 아이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은연중에 우리 어른들도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1년 동안에 하는 설교를 전체를 보면 거의 대부분 신약만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을 잘 설교를 안 하거든요. 그 설교 아카데미 이런 데서 통계를 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도 이제 방송에 나오거나 좀 유명하게 알려지신 분들의 설교를 통계를 내봤대요. 그분들이 어떤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하는지 통계를 내봤더니 80%가, 물론 한 4년 전 통계이긴 하지만 그 설교 중에 80%가 신약이래요, 본문이. 그러니까 구약은 한 20%도 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은연중에 성경 전체 중에서 신약이 많이 쏠려 있다는 거죠. 설교도 그렇고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성경을 이렇게 신약과 구약 또 66과 이렇게 다 잘라놓으니까 성경이 하나의 책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 이렇게 깊이 보면 창세기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50장에 와서 뚝 끊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쉬었다가 또 출애굽기에서 다시 말씀을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안 돼 있어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여서 계속 그 말씀은 중단된 적이 없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 있거든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에서 뚝 끊어지고 출애굽기에서 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출애굽기가 끝나면 레위기에서 또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안 돼 있다고요, 성경의 내용이. 창세기부터 그냥 마치 그냥 아무런 벽도 없이 우리 건물들 이렇게 벽이다 칸막이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칸막이로 막힌 벽이 없는 것처럼 그냥 쭉 말씀해 나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신약과 구약으로 잘라놓으니까 구약에 와서 딱 벽이 막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된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다시 신약에서 전혀 새로운 얘기. 그래서 구약과 신약 이렇게 전혀 단절되어지고 완전히 분리되어진 새로운 말씀을 신약 성경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게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지만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은 벽이 없어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가로막는 벽도 없고 구약과 신약을 가로막는 벽도 없고 물론 말라기부터 신약성경, 마태복음, 신약성경까지 공간에 한 400년의 공간이 있긴 하지만 기록상에 이런 어떤 시간적인 공백과 시간적인 흐름을 타지 않고 쭉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즘은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못하지만 예전에는 할머니들이 손주들 앉혀놓고 옛날에 하면서 옛날 얘기를 시작하면 처음엔 재밌게 듣다가 언제 끝나나 하게 되거든요. 끝날 듯 하다가 또 하고 끝날 듯 하다가 또 하고 계속 끊임없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이어져 가잖아요. 제가 주일 설교를 보통 30분 내에 끝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정말 저희들은 존경하는 어르신이세요. 이미 다 하나님 나라로 가셨지만 그 어르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제가 이제 신학교 때 언제 끝나는지를 모르겠고요.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시면 새벽기도 때든 경건의 시간에든 이 예전 어르신들은 진짜 감이 안 와요. 이게 언제 끝나는지 말씀이 끝날 듯 하다가 또 하시고 끝날 듯 하다가 또 하시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는 끝날 듯 하는데 안 끝난단 말이죠. 창세기에서 영이시로까지 그냥 쭉 하시는 말씀 한 번에 사실은. 근데 이것을 구약, 신약으로 잘라놓으니까 물론 이렇게 분류해 놓은 나름대로 이유들은 있어요. 타당성도 있고. 근데 이 분류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착각과 오해를 가져다 주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구약과 신약을 어떤 시간적인 개념으로 예전에 하신 언약, 새롭게 주시는 언약, 이렇게 시간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것, 새 것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끊으신 적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멈추신 적이 없으니까. 한 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것, 새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니까 우리들은 시간적인 개념에 매여 있어서 이것을 시간적으로 봐서 예전에 하신 약속, 새롭게 주신 약속 이렇게 나누어 버리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성경이 이렇게 지금의 66권으로 정경화되는 과정은 물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아무나 빨리 말씀하세요. 구약 성경은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전체 몇 권으로 되죠? 39권. 이 39권의 성경이 지금 이제 정경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만 성경이다라고 말하는 게 정경. 이 정경으로 결정된 것은 배우신 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주후 90년에 유대인의 중심된 랍비들이 어디에 모여서 회의를 했더랬죠? 얌니아라는 곳에 모였어요. 얌니아라는 곳에 모여서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파괴된 다음에 다 도망치고요. 얌니아라는 곳에 모여서 이제 거기서 회의를 할 때 물론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이단으로 정지하는 결정도 거기서 다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결정을 한 게 뭐냐면 이분들이 지금 우리 성경에 들어가 있는 이 39권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정경으로 결정을 했어요. 주후 90년 얌니아 회의에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얌니아회에서 결정된 39권이 그전에는 성경이 아니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특히 에스라가 편집을 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그렇게 편집되어져 있었던 구약 성경이 있었어요. 지금 이 39권이 그 목록 안에 담겨져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확인하고 인정한 회의죠. 그런데 이때 이 39권 외에 또 지금 외경이라고 빌려지는 게 있거든요.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지금 천주교에서 쓰고 있는 공동번역 성경 보면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에 처음으로 이제 발간된 한국어로 된 성경이에요. 그 전에는 한국어로 된
이런 공동 번역, 그러니까 개신교와 천주교가 공동으로 번역해서 하나로 만들어낸 성경이 없었어요. 근데 천주교 학자들, 개신교 학자들이 함께 번역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함께 이렇게 나눠서 번역을 해서 만들어서 출간해 놓은 게 공동 번역 성경이에요. 1977년에. 이 공동 번역 성경 안에 보면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 요 사이에 외경이라고 해서 따로 성경이 들어가 있어요. 외경이라고 해서 뭐 토비트서, 유디서, 뭐 에스겔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크게는 7권이라고 말하고 그걸 쪼개서 말하면 또 14권까지 해당이 되는데 마카비서 뭐 이런 게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외경은 이 양리아 회의 때 이분들이 뭐라고 결정했냐면 이것은 정경이 아니다라고 그때 결정한 것이에요. 이 39권만 성경이고 지금 공동번역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외경에 포함되는 그것들은 이것은 우리가 참고만 해라. 그냥 참고적으로 보는 것이지 이것은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결정한 회의가 양리아 회의예요. 주 90년. 그래서 구약 지금 39권의 이 목록은 이 양리아 회의 때 최종적으로 거기서 결정이 된 것이죠. 신약성경 27권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27권은 초대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도들의 편지도 있고 이런 복음서도 있고 행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교회 안에서 공인되고 널리 인정됐던 성경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적으로 인정된 성경들 외에도 또 이렇게 지역적으로 사용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성서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것들이 말고 쭉쭉 섞여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397년에 주 397년에 카르타고에서 제3차 종교회의를 할 때 그때 거기서 신약성경 정교화 작업을 했어요. 구약성경은 이미 주 90년의 양리아 총회 때 이미 이건 유대인의 결정이지만 거기서 구약성경 목록은 확정이 됐고 이제 신약성경은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쓰여진 것들 중에서 아주 엄격한 그런 사도성과 뭐 진리성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그 중에서 정경을 결정을 했어요. 27권으로. 그게 지금 신약성경의 목록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계속 써왔는데 1536년인가 그 정도에 46년 1546년에 그 트렌트라는 곳에서 또 한 번 회의를 열었어요. 이제 종교회의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 회의 때 지금의 로마 카톨릭이 이 외경도 성경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 목록에 포함을 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회의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성경 정경화는 다 아십니다. 구약 성경 39권은 주 90년 양리아 총회에서 결정이 됐고요. 신약 성경 27권은 주 397년 제3차 카르타고 회의에서 결정이 됐고 천주교에서 쓰는 외경은 1546년 트렌트 회의에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받아들이지 않죠. 이 외경은 아예 목록에서 빼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굳이 성경 목록에 없던 성경 교회가 오랫동안 천여 년 동안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 외경을 왜 느닷없이 이 트렌트 회의에서 천주교가 갑자기 성경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냐면 어떤 진리의 그런 면보다는 정치적인 면이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 천주교가 이렇게 중세시대 유럽 세계를 장악하면서 점점 이상하게 변했거든요. 교리적으로. 성경이 없는 교리들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 연옥석이라든지 아니면 죽은 자들을 위한 교리들, 진혼미사라든지 진혼곡이라든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하는 행위들이에요.
진혼미사 같은 게 그거 죽은 자를 위한 미사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면제부파는 것들, 그리고 성인들, 소위 말하는 그들이 이끄는 성인들이 중재해 줄 수 있는, 중보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교리, 이런 것들, 우리 개신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정통교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다른 교리들을 이분들이 막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이것을 교회에서 정당화하려면 성경적인 어떤 지지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정경 66권 안에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거기서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외경을 보니까 외경 안에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드러나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세한 건 제가 말씀은 안 드릴게요. 여러분에게는 별로 유익이 안 되니까. 실제로 근데 그 외경 안에 있는 몇 구절들, 뭐 마카비서라든지 토비서라든지 지혜서라든지 이런 안에 있는 몇 구절들이 거기서 여록서를 말하는 듯한, 그리고 면죄부를 팔아도 되는 듯한, 그리고 또 성인들의 중보기도가 가능한 것이냐, 또 살아있는 후손들이 앞서 돌아가신 자기들의 조상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거나 그들을 위해서 미사를 지내거나 그들을 축복하거나 뭐 이런 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구절들을 거기서 뽑아냈단 말이죠. 근거를 잡은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성경 바깥에 있으니까 권위가 안 서서 이것을 성경 안에다 집어넣어야만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1546년에 트렌트라는 곳에서 모여서 이 회의를 통해서 이것을 성경으로 인정을 했던 것이죠. 이야기를 여기까지만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더 복잡하게 들을 필요는 없겠고요. 왜 외경이 들어가 있느냐 그걸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이렇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거는 이제 어떤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이렇게 정경화 과정을 통해서 나눠졌을 뿐인데, 내용상으로 본다면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이렇게 나누어져서 정경화될 수밖에 없었지만, 내용상으로 본다면 성경은 이렇게 나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의 언약이다. 아까 처음에 성경은 약속 그랬잖아요. 구약 신약 그래서 약속은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인데,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끊어진, 크게는 2개로 끊어지고 또 좁게는 66개로 끊어진 언약이 아니라 이 목록들을 다 지워버리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구분할 필요 없이 아예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 자체를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언약은 다양한 여러 개의 언약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단 한 가지, 하나의 언약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은 채로 쭉 말씀하셨다. 지금 이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이냐? 첫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경은 하나의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의 언약. 구약 신약 2개가 아니고 66권 66개가 아니고 또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언약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한 가지의 언약을 말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의 언약.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괜찮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하나의 언약.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이 이 31,101절이라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한 가지 하나의 언약을 말하고 있다면 당연한 궁금증이 생겨야 돼요. 그럼 그 하나의 언약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무슨 언약, 그 한 가지의 내용이, 한 가지 언약의 내용이 뭐냐? 이게 당연히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죠. 뭘 것 같아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 언약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언약의 내용은 뭐겠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으로 잘 안 들려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뭘까요? 그렇죠? 무슨 언약을, 무슨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벌금 내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의 생각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 죄의 용서와 구원이에요. 죄의 용서와 구원. 성경 어디를 봐도 다 이 이야기만 하고 계세요. 제가 너무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안 믿으시나 본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실제로 한 가지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 사람 사이의 약속이라고 그러면 만약에 제가 윤정이 어떤 약속을 한다면 우리 사이에 어떤 그 약속을 구성하는 조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켜질 때 약속은 완성이 되는 거죠. 제 편에서, 윤정이 편에서. 그런데 이 성경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 때 이 약속은 우리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이고 일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앞에 두고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그 조건이 우리들 편에서도 충족이 될 때 하나님도 약속을 지켜주시는 이런 조건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상대적인 약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적인 것이고 일방적인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그 본질을 본다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알려주신 것을 실행하시고 실현하시는 것 이게 이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만약에 성경에서 무엇을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의 안에는 단순하게 무엇을 주느냐, 무엇을 받게 해주느냐, 무엇을 들어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뜻과 계획, 목적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언약의 형태로 말씀하셨고 성경은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을 기록해 놨냐면 하나님이 그 약속, 언약이라는 틀 안에다가 하나님의 의도를, 그 뜻과 계획과 목적을 담아놔서 드러내신 것을 그대로 적어놓은 게 성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일 수밖에 없고 절대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본질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라는 거죠. 성경의 언약은 하나님이 그래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어 보여 알게 하는 것이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뜻과 목적이, 그 의도가 감추어져 있어서요. 우리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주시는 것을 언약이라는 틀 속에서 보여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편에서 지키느냐 마느냐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을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지키느냐 믿느냐 들어주느냐 이거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일방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언약의 내용도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뜻을 정하시고 그 뜻대로 행하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양한 표현이 쓰여지고 뭐 상징적이고 모형적이고 또 예표로 사람을 통해서 지명을 통해서 지리적인 것을 통해서 뭐 사건을 통해서 많은 것이 말해주고 있지만 하나하나 다 자세히 보세요. 뭘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가. 결국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잘 안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 언약적인 그런 형태로 분명하게 나타난 건 아니지만 최초로 하나님의 언약이 드러나는 부분이 어디냐면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놓고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아담이 그것을 까먹고 범죄한 이후에 여인에게, 그 하와에게 하시고 또 뱀에게 말씀하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여인의 후손과 뱀과의 싸움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하세요. 근데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노아의 홍수 때 무지개를 띄우시면서 하신 언약도 그렇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신 언약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나오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하나님이 백성으로서 계약을 맺는, 언약하는 그런 장면에서도 그렇고, 가나안을 주시는 약속도 그렇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왕국을 세우고 영원한 다윗의 왕위를 약속해 주는 것도 그렇고, 나머지 선지자들은 다 이 내용들의 반복이고 설명이거든요. 언약의 형태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결국 어디에 다 연관되어 있냐면 우리들의 죄와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다 이 얘기에 다 모아져 있어요. 다른 얘기는 사실 없어요. 어떤 형태의 언약이 주어지든 간에 모든 언약은 창세기든 요한계시록이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범죄하여서 지은 죄에 대한 형벌로 죽고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다 이 약속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성취하시고 어떻게 완성하시는가?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의 위인전도 아니고 단순한 역사의 기록도 아니고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 성경은 하나의 언약이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 하나의 약속의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실제로 성경은 전체가 이 약속에 대한 내용의 설명이거든요. 근데 이 약속의 내용을 읽다 보면 그 약속들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걸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게 돼요. 왜 그러냐면 윤정아, 네가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고 수고하니까 내가 내일 갤럭시 5 최신품 너한테 내가 갖다 줄게. 벌써 안 됐네? 약속에 이게 약속 백날하면 뭐예요? 약속을 지켜야죠. 이제 내가 그런 능력이 없어서 너한테 그런 약속을 참아 못하네. 아무리 좋은 약속이라 해도 약속만 하면 뭐하냐고. 약속만 하면 다 뻥이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이 또 중요하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좀 더 좁혀 들어가다 보면 성경은 하나의 하나님의 약속이다.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다. 근데 그 약속의 내용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는 것이다. 근데 그 안으로 더 들어가면 이 약속이 성취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그 안에다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약속이 성취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 그게 뭐냐를 말해주고 있어요. 약속은 성취되어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시고 이 약속을 내가 이렇게 성취하고 완성하겠다라고 또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대로 이루신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 약속의 방법이 무엇으로 성경에 나타나냐면 하나씩 찾아본다면 다 볼 수는 없지만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가 쫓겨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지어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단 말이죠. 사실 짐승을 잡아서
음식으로 먹도록 허락된 것은 노아의 홍수 그 다음이에요. 노아의 홍수 다음에 하나님이 이 짐승도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식물들처럼 너희들의 먹거리로 써도 된다라고 허락해 주셨어요. 물론 가인의 후예들은 그 허락과 상관없이 지들이 마음대로 살인하고 잡아먹고 다 했지만 노아의 그 후손 가인의 아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셋의 후손들은 이것을 지켜왔을 것이란 말이죠. 근데 어쨌든 노아 시대 때 그들에게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에게도 이것이 다 허용이 됐어요. 그게 창세기 9장 3절에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참고해서 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까지는 짐승이 죽는다는 일은 자체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의 피가 흘려질 일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짐승도 짐승들을 잡아먹지 않았거든요. 다 그냥 풀을 먹고 살았으니까, 식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창조 세계에서는 피 흘림 자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그들에게 옷을 입혀 만들어 주시면서 결국엔 짐승의 피가 흘려졌다는 것이죠. 피 흘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 안에도. 그리고 아벨이 가인에게 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그 아벨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그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했어요.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할 때 그럼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낫다라는 점이 무엇이냐 이거죠. 어떤 분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드렸다 했으니까 아벨이 가인보다 더 믿음이 좋았다. 어떤 그 정도의 차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당연히 아닐 거라고요. 아벨의 믿음이 가인보다 좋아가지고 뭐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뻔하잖아요. 제 믿음이랑 여러분의 믿음의 차이가 나머지 얼마나 나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지.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하고 이런 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다 거기서 거기니까 특출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의 믿음이 가인의 믿음보다 월등히 뭔가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더 뛰어나서 하나님이 아벨 것만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들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되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거든요. 아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고 아벨이 드린 제사를 더 낫다라고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아벨이 드린 제사는 양을 잡아서 양의 기름을 바치는 제사. 양의 피가 쏟아졌단 말이죠. 단순히 자기가 양을 키웠기 때문에 양을 바쳤다. 가인은 농사를 졌기 때문에 곡식을 바쳤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지는 않아요. 분명히 그 안에 피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피의 의미가 강조되어 있는 것이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그 몸에 행하라고 하신 것이 있었어요. 내 몸에 이것을 행하라. 내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도 다 행하라. 너희 자손들은 나면 8일만 이것을 행하라고 했어요. 뭐 하라고 했을까요?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죠. 지금이야 뭐 피 안 나게 잘하지만 그때는 피를 쏟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는 피 흘림이 있는 거죠.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실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막 제사를 허용하셨어요. 출애굽 때 이미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그들이 구원받게 하셨고요. 피 흘림이 구원의 약속으로 주어졌어요. 또 성막 제사에서 짐승들의 피가 제단에 뿌려짐으로 인해서 속죄의 효력을 발휘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피 흘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제가 읽어드린 본문 중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다 하시고 언약궤도 만들어 주면서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통해서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다 뿌리고 바르대요. 모든 것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출애굽기 24장 8절 보면 보아라.
이것은 주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너희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세요. 피가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구약의 선지서들의 그 기록들은 다 이 내용의 반복과 설명해요. 그랬는데 신약에 오니까 신약의 저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게 설명을 뭐라고 했냐면, 오늘 읽어드린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라고 강조해요. 그러니까 피가 흘려져야만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이고 그 언약의 내용은 죄 용서와 구원인데, 이 죄 용서와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안 되고 구원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피 흘림만이 그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직접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그래서 잡혀서 그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기 전날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면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르셨어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피가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로마서 3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데를 간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라. 간과하신다는 것은 용서하신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도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 산에서 맺어준 언약을 옛 언약, 첫 번째 언약이라고 해서 말하거든요. 첫 번째 언약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옛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해서 복음을, 그 십자가 복음을 새 언약이라고 취급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언약의 성취고 완성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면, 이 피 흘림만이 하나님의 죄 용서와 구원의 이 언약, 이것을 성취하는 유일한 수단이요 방법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마지막에서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언약이 끊이지 않고 요한계시록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언약의 완성의 최종점은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분명히. 죄사함과 그 구원의 완성된 상태, 완성된 모습이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죠. 이게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 차례 이것이 반복되는데,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지금 천국을 보고 있어요. 그 천국을 봤는데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이 보좌를 장로들과 내생물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죄 용서 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의 그 옷을 깨끗이 씻고 빨아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보좌를 둘러서서 찬양을 드리고 있는 광경을 몇 차례 설명을 해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마땅히 받으실 만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그 광경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구원의 완성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 구원의 완성된 모습의 정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그 한가운데 뭐가 있냐면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단 말이죠. 그 어린 양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그분이 거기서 영광을 받으시냐면, 그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피가, 그 보혈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모세가 할 수 없고 아브라함이 할 수 없고 다윗이 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안 됩니다. 그
무엇으로도 안 되는 거죠. 우리들의 죄 용서와 우리들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은 어떤 사람으로도 그 어떤 무엇으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오직 피 흘림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성경이 전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힘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언약 속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지금 죄 용서를 받았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이 언약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가 서 있을 최종적이 어디라는 얘기겠어요? 당연히 이 언약의 완성된 최종적인 모습이 어디였어요? 하늘 보좌 그 주변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설 자리도 거기다란 말이에요. 내가 설 자리도. 이것이 세워질 때 부수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이 이렇게 죄 용서를 하시고 구원하신 자녀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그 기업, 그 은혜, 그 받을 복이 이 땅에서도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소 무리하게 말씀드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좀 무리를 했던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인 성경을 믿음으로 보시고 또 그 안에서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그 은총과 은혜를 깨닫고 믿으신다면 이제 감사하면서 그것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